이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조금씩 진정되어져 가는 국면에서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기도원이나 선교센터 그리고 비인가 국제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욱더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요. 인터넷 댓글을 보면 읽을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서 교회를 간다 하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향한 많은 말들 중에 맹목적이고 또한 부풀어지고 무분별한 비난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도 고민과 자성의 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비난들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없는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 신앙을 강조하지만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복받고 잘 산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도무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몇몇 교회들과 단체들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상한 분처럼 여겨지고 그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가 가을 특세 때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움는 자가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인간의 제사장은 불완전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완전하다고 됩니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 같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무력시키고 여전히 이 세상에 당신의 뜻 안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 제물이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 자체가 되어 주셔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를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흠 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망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던 이 세 가지 역할, 대제사장, 왕, 그리고 희생제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삶이요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할 목표가 있다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희생제물로서의 우리의 삶,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 그리고 왕같은 통치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희생제물로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던 베드로와는 다르게 선교사로서 이방의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요약해서 고백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흠이 있는 제물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모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22장 29절 말씀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그 어떤 제물도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분이 친히 희생물이 되어 주셔서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허물을 실제 버려야 합니다. 흠을 실제로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은 없지. 나 역시도 그래. 하지만 나는 이 먼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 털어버릴 거야. 이 성령 안에서 모두 털어버릴 거야. 지금도 털어버리고 있고 앞으로도 발견되는 대로 털어버릴 거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날마다 쓰러집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고 그렇게 새롭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자를 통해 스승의 가르침을 확인합니다. 또한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의 삶이 허물과 흠이 넘치는 모습으로 일관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분으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머물러 앉아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는 거지, 완벽하면 예수님 믿을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불쌍한 사람 코스프레, 그리고 코스프레, 어쩔 수 없다는 코스프레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흠이 있으면서 그냥 봐달라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흠없는 제물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흠없는 제물로 점점 변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참 사람이 묘하게 또한 거룩하게 변해져 가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사장이란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땅을 정복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나라만을 위한 신, 그리고 지역적 신으로 격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셨던 이 마음, 오늘 본문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 백성, 단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러한 자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게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제사장,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연결하는 다리 놓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된 제사장,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같은 통치자로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러한 왕적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는 통치,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 권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종종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높은 권세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때 이렇게 하죠. 주위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마음씨 좋은 사장님으로서,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 마음씨 좋고 넉넉한 모든 것을 포용해주는 상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식의 통치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랑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원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예수의 나라,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통치를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로 인하여서 기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통치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통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모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랑과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의 충만함, 그 사랑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고 확장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의 통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끊임없이 내어주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그려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흠이 없는 재물이 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재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부자 되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취직 잘 되고 우리 집을 사고, 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그 삶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권세로 짓누르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을 가장 두렵게 하는 공세적인 사랑임을 기억하고 왕같은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나긴 코로나19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묵묵히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더산의 교회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지역과 그리고 힘든 교회들을 섬기고 그리고 지금도 노숙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더산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 그리고 다리 놓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정말 눈물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더사랑의 교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삶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흠없는 제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흠없는 온전한 제물로 점점 변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다리 놓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끊임없이 내어주는 삶을 통해 왕같은 통치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